오늘 말씀은 가나에서 진행되는 혼인잔치 청함을 받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섬기러 간 것 같습니다. 한창 잔치를 섬기다 보니 포도주가 떨어졌지요.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은 매우 난감하고 결례를 범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이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가지고 가지요. 포도주가 모자란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의미심장한 답변을 하십니다. 마리아는 내 때가 무슨 때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리아는 섬기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는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직접 명하시기를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하인들은 마리아의 당부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당시 돌 항아리는 먹는 물을 담는 항아리가 아니라 정결의식 때 손과 발을 씻는데 사용하는 물을 담는 항아리였습니다. 잔치를 섬기는 데에도 바쁜 상황에서 물 깃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이유를 묻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하지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납득이 가지만 그 다음 예수님의 명령은 하인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것이었습니다.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포도주를 원하는 연회장에게 손과 발을 씻는 물을 떠서 갖다 주는 상황. 하인들은 이 명령까지도 이유를 묻지 않고 그대로 갖다 줍니다. 아마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않았다면 이 하인들은 아마 심각한 처벌을 감수해야 했을 것입니다. 결과는 맛 좋은 포도주가 되어서 연회장과 잔치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어떤 사건을 기록할 때에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실제 발생했던 역사적인 사건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은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마지막 사건,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누신 날로부터 이틀이 더 지난 3일째 되던 날을 의미하지요. 1장의 지리적인 배경이 유대 지방이라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 지방, 즉 이스라엘의 약간 북쪽에 속하는 갈릴리 지방의 가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틀의 기간 동안 유대 지역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걸어서 이동을 하신 것이죠. 이 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던 예수님은 잔치가 끝나기 전에 오시기 위해 쉬지 않고 오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서둘러서 혼인잔치에 참여해 보니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이 잔치자리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사도 요한에게 이모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3절에 기록된 예수님께 말을 하는 그의 말의 내용을 보았을 때에 아마도 마리아는 혼인을 축하하기 위한 하객의 위치보다는 그 잔치를 돕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즉 이 잔치에 사용되는 음식을 주관하는 일을 맡았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라는 말에서 계시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과거에 계속되는 동작이나 반복되는 동작을 의미하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마리아가 결혼잔치에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결혼잔치는 적어도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이 기간 내내 잔치집에 머물렀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마리아가 일주일 내내
잔치자리에 머물며 음식을 주관했다는 것은 마리아가 이 집의 주인과 매우 가까운 친척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혼인잔치는 한참 신나게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손님이 몰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잔치집에서 준비했던 포도주가 모두 동이 날 정도였습니다. 아마도 잔치집의 음식을 주관하던 마리아는 시간이 지날수록 포도주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무척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모두 떨어지면 잔치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아직 잔치 날짜가 남은 상황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바로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잔치자리에 함께 참석하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위급한 상황을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은 동문서답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죠. 먼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에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저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행하실 기적의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밝히고자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마리아는 자신이 요청하고 있는 이 일의 성격을 올바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단지 인간적인 목적, 즉 포도주가 떨어져 잔치가 멈춰지게 되었으니 잔치를 계속할 수 있도록 손을 써달라는 의미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소명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 부탁을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일이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때라는 뜻을 나타내는 헬라어는 호라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결정적인 때 또는 규정되고 지정된 특정한 때를 뜻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때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구속사적 역할을 완성할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그러한 결정적 시기가 이르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머니의 부탁이나 간청 때문에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심지어 어머니의 요청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죠. 이처럼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었습니다. 또한 그분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일러두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을 했을 때에 자신과 상관없다고 대답하신 예수님의 거절에 실망하고 포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녀가 포기했다면 하인들에게 이렇게 일러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준 것이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지시하더라도 그 지시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란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도 알고 또 입술로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하는 행동은 말씀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즉 사람이 판단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말씀대로 해도 나에게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들은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행했을 때에 나에게 위험 부담이 있거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들 혹은 귀찮거나 희생을 필요로 하는 일들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자기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100세나 되어서 얻게 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 말 없이 순종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 엘리사에게 나아갔던 아람 장군 나아만은 아람 나라에 더 훌륭한 강이 있었지만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목욕을 함으로써 문둥병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하인들은 정결 예식을 위한 통에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명령에는 순종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말에는 순종하기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의 출처를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죠. 만일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자신들이 판단을 해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그 물을 버리고 포도주통에서 포도주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거나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면 그들은 결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는지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인들이 예상했던 명령을 내리지 않으시고 전혀 새로운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결 예식이란 무엇일까요? 요한이 여기서 언급한 정결 예식은 유대인의 종교 의식으로서 정결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씻는 일, 즉 세정식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외출을 했다가 돌아오거나 식사 전후에
부지런히 씻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생적인 차원의 씻음이 아니라 의식적 불결에서 벗어나 깨끗하게 된다는 제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황무지와 사막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시 슬리퍼 형식으로 만든 신발을 신고 다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발에 먼지가 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들어갈 때마다 손과 발을 씻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씻음이 그들에게는 제의적인 의미까지 갖추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집집마다 하나에 두세 통씩 들어가는 물을 담아두는 큰 항아리들이 여러 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정결 예식을 위한 통에 물을 채우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헛된 의식과 복음의 능력의 차이를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손 씻는 그릇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사람의 겉만 씻을 뿐이지 속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결국 이것은 사람의 필요를 완전하게 채워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겉만 깨끗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사람을 실제로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충만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지요. 중단될 수밖에 없는 기쁨을 지속하게 만들어줍니다. 돌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물은 어디까지나 물일 뿐입니다. 그것으로는 손과 발을 씻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변화시켜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지요.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일주일간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하신 그 이후에도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하객들이 계속해서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객들도 당연히 정결 예식을 따라 손과 발을 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결 예식을 위한 물통에는 물이 아닌 포도주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정결 예식을 위한 물통에 담겨진 포도주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지요. 즉 사람이 변하여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손과 발을 씻는 율법적인 의식을 준수함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로써 새롭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오늘 말씀 속의 하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물로 씻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 나의 삶을 모두 내어 맡기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혼인잔치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혼인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창세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점이고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장차 이루어질 천국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받아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구속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을 암시하는 효과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를 계기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스스로 드러내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희락과 기쁨의 원천이 되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맞이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신부가 되어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혼인잔치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듯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천국에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기적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떤 결과가 발생했을까요? 잔치는 엉망이 되고 신랑과 신부는 우울한 출발을 하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빈자리는 이 세상이 그 무엇으로도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된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고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기적은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해야 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계산하거나 따져서 따르는 것이 아닌 무조건적인 순종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순종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탕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한 순종의 삶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 가운데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또한 이 세상 끝날 그날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